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또 소극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생각을 안 된다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는 일과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하는 일이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노만 필 박사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는 책 1장 타이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이 적극적 사고를 주장하는 많은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리고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저술가, 연설가로서 알려진 카네기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정치 경제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36년간 일본 식민지 밑에서 억압을 당하면서 패배감과 또 열등감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후진국으로선 드물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경제 10위권에 오르기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므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88년도 있었던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데모와 또 강압정치, 인권 탄압 국가로서만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므로 세계가 관망하고 주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교회의 성장에 역시 지대한 영향이 나타나므로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교회 성장을 이루게 했고 세계의 가장 큰 교회 2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포함되는 엄청난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사상 배경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 사고의 기원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다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나도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게 되면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 첫째는 꿈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꿈과 이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나는 한다, 하겠다, 이런 어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 묵시가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묵시는 하존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존이를 번역을 하면 환상이나 이상, 비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꿈이 없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지 않는데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고 입만 열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인사를 하면서 당신은 그 많은 꿈이 생전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천만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내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어야 돼. 나도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 보니까 90세가 됐는데 뭐 이 컴퓨터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이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환상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게 너 자손을 그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바라고 기도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금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뭐가 바라고 나는 뭐를 하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그는 꾸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평생 그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힐 때도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꿈이 다 이루어졌지요. 애굽 총리 대신에 되었고 그들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는 일들이 번창하기 위해서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한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거기엔 기적과 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됐겠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꿈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 교회 세웠으니까 이제는 뭐 더 교회가 더 바랄 거 없다. 아닙니다. 내가 은퇴하고 여러분들 더 교회 성장해서 또 하나 교회 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뭐든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나도 성령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세미나
그다음 부흥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병도 이 병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나도 건강하게 된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평생을 잡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술 못 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담배는 끊었어요. 담배는 끊고 술은 나는 못 끊는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술도 다 끊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그걸 다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술 잡수는 거 술 잘 잡수고 담배 피고, 우리 형님도 난 담배 이건 난 절대로 못 끊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만났어요. 술 담배 다 끊었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못 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나는 끊을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쓴 그라우드 브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군에 있을 때에 껌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구차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결심하기를, 나도 톡톡히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잡지사에서 기자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고, 모 은행에서 중력으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 꿈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결단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유형과 마이너스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형의 사람과 플러스 형의 사람, 플러스 형의 사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와서 붙고 돈도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형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이 있어도 인물이 잘 생겨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사람에게 붙지 않고 돈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부정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과 행동을 바꾸어서 플러스형의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활 목표를 여러분 분명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이 나이 먹었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난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건강치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빌트 위든이라고 하는 재벌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에 몇 번이나 낙제를 하고 남의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번개같이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단 사원에 있던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도 이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겠다, 여기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그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웨일즈 지방의 지점장이 되고자 했는데 그대로 되었고, 나중에는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화점 사장이 되는 꿈이 있었는데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꿈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제생이 그와 같은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든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가졌다고 하면 금방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꿈이 아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이 꿈이란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어딘가 다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슐러 박사는 나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잠재의식을 나는 거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꿈이 내가 원하는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처럼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기는 쉽지만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내가 꿈을 가졌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며 애굽에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거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돌아가는 것이 낫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낫겠다. 포기했다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그래서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우리가 대결하자. 그렇게 해서 이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리여 아세라 신이여 아무리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사른 후에 그 다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참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종에게 저 동쪽을 한번 바라보라. 아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한참 기도 7번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7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이루어졌겠다 생각하고는 사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쪽을 바라보라. 없는데요. 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보라고 하니까 또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 6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보면 조금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고 했지만은 7번째도 만일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10번, 100번도 계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오래전에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빠삐용. 이 오래전에 있는데 이 원래는 실화를 영화화시킨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1940년도에 남미 기아나이 루아샬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탈출한 이 앙리 사리 S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원래 잘못하지 못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탈출을 시도해서 나오다가 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더 중재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 독방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상어가 우글거리는 섬에다가 이렇게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상어가 많이 있는 그 섬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럼 섬에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맨몸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바나나 껍질 같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탈출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가는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젊을 때 방탕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 아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35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35년을 기도한 후에 그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겁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1년, 2년, 10년 정도 기도하고 안 되면 뭐 그냥 포기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5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 처칠 수상, 그가 수상이 된 후에 할도우에 있는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자기가 공부하던 교실과 책상에 앉아 보았습니다. 수상이 된 선배 처칠이 자기 모교를 방문했으니까 전교생들이 그 후배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자기 처칠에게 이제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처칠이 한 말이 참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단에 올라가서 조용하는 가운데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요걸 5마디 한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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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이 유명한 연설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때에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비록 인간은 약하고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무능한 내 자신이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있고 높이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떠오르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을 올라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수만 미터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태평양 바다를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배 안에 있으면 우리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질병도 해결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불가능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천하를 호령하던 때 1800년 때에 1800년 5월 2일에 이태리 징벌군을 인솔해서 알프스산 험한 계곡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눈도 많이 없고 길이 너무 험하고 숨이 차고 힘이 들었던지 이 군인들이 기진맥진해서 얼어 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헐떡헐떡하다가 나폴레옹 장군에게 호소를 합니다. 장군 각하시오, 아무래도 이 험한 계곡을 넘기는 불가능할 줄 아옵니다. 각하 지시를 내려주세요. 여기서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놈들아, 나폴레옹 군사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느냐? 불란서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3글자를 빼버리라.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알프스 계곡을 넘었습니다. 그건 주님 안에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의 사전입니다. 나폴레옹이 안에 불란서 사전에는 나폴레옹이 있는 동안에는 이 불가능이라는 것이 글자 뺀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며 탕탕하게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가 워터루 전투에서 패전하고 센트 베르나에서 외딴 고도에서 인생을 비관하고 패전장으로서 1827년 5월 5일에 죽음 앞에 인생의 종막을 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꿈이라도 주님 안에서 가능하지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37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 안에 살 때에 험한 세상도 다른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질병도 다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 떠나면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